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접근 첫 번째 내부적인 시험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이라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련을 이 사탄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 눈에 띄게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은 머리에 뿔이 나고 아주 무서운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사탄은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위장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들로서, 즉 거짓 선지자들로서 위장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그러한 포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신령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알아버립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본색이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은 어떤 것이 악한 사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므로 사탄의 유혹을 알게 되고 그 유혹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탄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이게 거짓이야, 이건 속임수야,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죠. 아주 아름답게 위장을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위장해가지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했는데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구제하고 또 치료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던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일어난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더 하나님께는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불과 능력과 표적,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5장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들어가가지고 거짓성을 심어가지고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보이게 하고 순교를 잃어버린 교회로 보이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훼손당하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 행각이 큰 행각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집회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 쭉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고도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사도계파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사람들, 가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막 지금까지 교회 안에 막 같이 왔다가 어울려가지고 혼재되어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야, 이거 나도 잘못했다가, 우리도 잘못했다가, 우리도 거짓말했다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끔찍하지 않느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걸러진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려던, 거룩성을 훼손하는, 성결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걸려지게 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또 모여가지고요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거짓된 사람들은 다 빠져나와가지고 비난하게 되고 상종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모이면 순결하구나. 저 사람들이 모이면 헌신하는 것이 있구나. 희생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는, 저 사도들 보니까는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을 칭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순결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땀 흘려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거룩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순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가 많았습니까? 지금은요, 대형 교회도 많고요, 잘 지는 교회도 많고, 얼마나 화려한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엔요, 막 어떤 교회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든 파이브니까 거기에 CGV가 그 영화관, 사람들이 늘 많이 가는 영화관이 망해버렸어요. 그 문을 닫으니까요. 그 가든 파이브라는 그 큰 마트, 그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 어떤 교회가 그 2개 층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 대형 교회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장사가 잘 되겠구나, 교회를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된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거룩이라는 정체성, 순결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게 아니라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난하니까 자꾸 보잘것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거룩한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주일학 교사들. 그러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잘 될 거다. 교회 가면 깨끗한 사람 될 거다. 교회가 훌륭한 사람 될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교회가 순결할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백성들이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근데 백성이 칭송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순결함을 유지하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뭐 5,000명, 6,000명 모였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기적의 예를 15절과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고 친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리에 침대와 요 위에 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 같은데, 아마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는 그런 길목 같은 데라고 보시겠죠.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다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요 위에 눕히는 거예요. 간이 침대를 만들어 갖고 거기 위에 눕혀놓습니다. 왜 눕혀놨느냐?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그림자라도 덮이면은요, 베드로가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받게 되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에게 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기에 보면요, 바울의 손수건이 덮여졌을 때 병자가 치료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손수건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그림자를 받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받으니까 병이 나왔다.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났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받으면은 그림자가 내게 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림자 손수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생수 같은 거를 기적의 생수라고 해갖고 생수를 팔죠. 그 생수를 아픈데 바르면은 병이 다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생수를 갖다가 몸에 바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소금을, 기도한 소금이라고 해갖고 그 소금을 먹고 그 소금을 바르면은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아주 은혜스럽게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놀랍게 부흥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강조되니까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부흥 강사가 그냥 자기가 입거든 양복들을 탁 벗어갖고 앞에다 슉 던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걸 그냥 일어서서 탁 잡습니다. 근데 너무 잘 잡고, 딱 잡고 그냥 할렐루야, 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갈 때 보니까요, 좀 멀리 가서 보니까는 그 부흥 강사하고 그 여자분하고 같이 가고. 무슨 말입니까? 짜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옷을 던지면 저쪽에서 딱 받아라. 그리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 내 병 고치 받았다라고 외치라.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간다. 이런 일들이 사이비들, 이단들도 많이 하지만요,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림자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표적과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데리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리라.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아니라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수를 바르고 그런 것 때문에 병 고침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든 사람,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이 누가가 쓰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받는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를 말하면 우울증을 갖고 있다든지 조울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병자들, 또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도에게 나온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와 같은 능력의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14절에서 많은 유대인 남녀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많은 남녀들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해 줍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자,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보시면요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선포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새로워졌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잘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서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남녀의 큰 무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핵심과 최선을 다하며 땀을 헌신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한다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